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다 변합니다. 사물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도 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도 때로는 하루에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천국을 그리는 마음, 주님이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이것만큼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걸어가는 가운데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니, 젊은이 뭘 그렇게 힘들게 지고 가나? 아이고, 내가 이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기 십자가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다가 확 버리게나? 버리고 가장 가볍다고 생각하는 십자가 하나 골라서 지고 가면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젊은이가 아이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많이 모여있는 데다 확 갖다 버렸어요. 버리고 난 다음에 가장 가벼운 십자가가 어떤 걸까? 괴로움일까? 슬픔일까? 아픔일까? 불평일까? 투정일까? 이렇게 저렇게 막 십자가를 골라보는 거예요. 한참 고르다 보니까 그게 그거 같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하나 마지막에 골라서 짊어졌는데, 그 짊어지고 가려고 보니까 그 십자가가 조금 전에 자기가 버린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능히 믿음으로 지고 가며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간절된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행복의 평가 기준을 10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의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될 때 내 마음이 흐뭇하고 성공한 친구를 만나면 조금도 셈이 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을 만났는데 괜히 셈이 나고 괜히 속이 그냥 뒤틀리고 괜히 뭔가 기분 나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박수를 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뭔고 하니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구제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점심 한 끼를 내든지
하여튼 어떻든 간에 남을 위해서 돈을 쓸 때 아깝다, 이거 너무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평화롭게 자원하면서 그 일을 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역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을 쓰기는 해서 아깝다, 이거 내가 억지로 했는데, 이거 괜히 했네, 내가 옆에 사람 부추기는 바람에 내가 그냥 옮겼기를 했구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녀가 평범하게 성장했을 때, 뭐 특별한 지위를 얻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평범하게 성장했을 때 감사하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아침 밥상을 차리거나 점심 밥상을 차리거나 저녁 밥상을 차리거나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연의 아름다움. 푸른 산, 흐르는 냇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그 새소리가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행복을 찾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불만이 있고 불평하고 어쩌면 쫓기듯이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불만이 쌓였는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매일같이 인상을 쓰고 있고, 그냥 말을 하더라도 목에 핏대를 올리고 괜히 열을 올리면서 사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횟수보다는 남을 칭찬하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와 함께 사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나 과거를 막론하고 후회 없이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좀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그 10년 전에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거 다 소용없다. 중요한 건 오늘 지금 내가 과거를 막론하고 후회하지 않고 동경하지 않고 오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로, 아무리 바쁘고 절박한 순간에도, 피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보좌에 계신 왕 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바로 이러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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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마지막 장까지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가 13번 나옵니다. 13번.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고 하니,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몸을 굽힌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는 있지만 몸을 굽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을 때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몸을 굽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상에 인사하다, 친절하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은혜가 있네. 친절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은혜가 있네. 네, 몸을 굽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은혜가 있네. 또 은혜를 다른 말로 사용할 때는 유쾌하다. 막 사는 게 신바람이 나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그 은혜가 있네. 은혜. 응? 그 다음에 너그럽다. 기쁨이 막 충만하다. 기쁨이 있다. 은혜가 있네. 은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카리스라고 이야기해요. 카리스. 이것은 호의를 베푼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 말로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봉사함으로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나눔으로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함께함으로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격려함으로 호의를 베풀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클레이 목사님 주석에 보면은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매력을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상대방에게 있어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믿는 자로서의 뭔가 매력이 있나? 그 사람 마음이 높네, 생각이 올바르네, 사고방식이 분명하구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네, 깍듯하구만, 예의가 있네, 뭔가 매력이 있는가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력 덩어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어디를 찾아갔는고 하니, 게네사렛 호숫가로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면 될 텐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제가 엊그저께 문자를 넣었어요. 간단하게. 사순절을 당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다. 코로나19를 잘 이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문자를 넣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당연하거니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사랑하는 마음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하면 그는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것이 많이 있는데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새 힘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갈까? 에이, 안 가. 기도할까? 에이, 안 해. 오늘 일 좀 할까? 내일 하지. 오늘 사람을 만날까? 다음에 만나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배할까? 예배해야지. 기도할까? 기도 드려야지.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지. 오늘 사람을 만날까? 그분을 만나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저렇게 해라 아멘 하고, 하지 마라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 하나님 전에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걱정하지 말고 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19를 싹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국방이 든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옥합을 깨어 향유를 부어 발을 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할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300데나리온에 가까운 이 향유를 옥합을 깨어 발을 씻기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주님 하나님의 전,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 아들, 딸들이 잘하면 입이 근지러워서 배길 수가 없어요. 아들, 딸들에 대해서 그냥 자랑을 해요. 그러나 창피스러운 일이 있으면 누가 알까봐 겁나, 물어볼까봐 겁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항상 자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5월 31일 새신자 초청 전도 잔치를 위해서 한 주 계획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매주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항상 자랑하고 바로 531 새신자 초청 전도잔치에 내가 꼭 하나님의 전 앞으로 이 사람을 불러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고 나니까 하늘의 복이 와주니까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라 보니까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23절에 주 안에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횡성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얻게 되는 것인가? 믿음을 겸한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걱정할 것은,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이 걱정할 게 없는 이유가 뭔고 하니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의 문제점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 변함없이 끊임없이 평안을 주시고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4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우리 주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주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재단과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에 있으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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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